네, 오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니까 뭐 한 가지 제대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12명이나 되잖아요. 근데 그 12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 누구 하나 떡 하나 제대로 챙기는 사람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행을 하던 무슨 행사를 하던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먹는 게 중요하죠. 먹는 게. 우리도 예배 끝나고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는 게 중요합니다. 먹지 못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요트 원정대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연예인들 몇 명이 한 팀이 되어서 요트를 타고 태평양을 항해하는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요트 하면 낭만 아니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나 즐길 수 있는 그런 호사스러운 그런 취미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 낭만 이전에 먹을 것부터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게 그냥 몇 시간 바다 앞에 나갔다 들어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태평양을 항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굉장히 먹을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멀미를 하든 풍랑을 만나든 아니면 요트에서 낭만을 누리든 간에 먹어야 항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보니까 첫 회인가 두 번째 회인가 이렇게 한 회분이 거의 이제 먹는 거 준비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항해 그 일정 동안 먹을 식량들을 어떻게 비축을 하며 어떻게 보관을 하며 그런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을 보면서 낭만 이전에 다른 거 이전에 먹는 게 일단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탐험이고 뭐고 먹는 양식이 떨어지는 즉시 바로 그 자리에 돌아와야 되는 거죠. 결혼식이라든지 돌잔치라든지 장례식이라든지 모든 행사에는 항상 식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행사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식주 중에서도 중요한 게 먹는 음식 아니겠습니까?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못 입어도 살 수는 있고요. 집 없어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먹지 못하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단식투쟁이나 금식기도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사생결단한다는 거예요. 목숨 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목숨 걸고 투쟁한다 할 때 단식하지 않겠습니까? 음식 먹는 게 이게 곧 목숨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금식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은 아침 금식, 저녁 금식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엄밀히 따지자면은 그냥 작정 기도라고 해야 되지 이거 금식 기도라고 하면 안 돼요. 아침 굶는다고 죽지는 않잖아요. 근데 금식이라는 의미는 죽는 거거든, 죽는 거. 내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금식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이라는 그 의미는 내가 먹는 걸 끊고 단절을 하고 내 목숨을 그냥 내놓는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아침 굶는다고 죽진 않잖아요. 그죠? 저녁 굶는다고 목숨 내놓는 건 아니잖아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은 채 배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배에 겨우 떡이 한 개밖에 없었더래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자기들 먹을 양식을 이거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요트 원정대에 아무것도 먹을 것 그냥 씻지도 않고 출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결혼식이나 돌잔치를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막상 당일날 한 가지 준비를 안 했네. 식사를 준비를 안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본이 안 된 자세로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고 다닌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오합지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근거가 있어서 제자들을 감히, 예수님의 사도들을 감히 오합지졸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런 장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오합지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12명 정도 되는 그룹이라면은 마땅히 책임자가 있어야 돼요. 식량이라든지 보급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어야 돼요. 담당을 정해놓으면은 그 담당자가 책임지고 반드시 준비하겠죠. 담당자가 책임자가 있는데 당장 먹을 양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담당자가 있으면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12명의 제자들이 그런 보급 담당 자체를 아예 정해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져오겠지. 알아서 가져오겠지. 그러나 담당이 없다 보니까 서로 미루기만 하는 거예요. 누가 가져오겠지. 아무도 안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머리가 좀 있는 분들은
벌써 이 한 구절만, 오늘 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면 이 한 구절만 봐도 답답한 거예요. 속이 답답한 거예요. 왜 그럴까? 얘네들 왜 그러지? 얘네들이라고 하면 좀 죄송스럽지만 어쨌건 이분들 왜 이러실까? 12명이나 되는데 왜 그거 담당을 안 정해놓는 거지? 이상한 거예요. 답답한 거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런 시각으로 볼 때 이 제자들의 모습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저럴까?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이런 걸 제자들이라고 거두고 있으니 안 그래도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이 십자가 가시밭길 고생길인데 이 멍청한 제자들 때문에 그 고생길이 더 훤히 열리게 된 거예요. 안 할 고생까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훈, 조직 개편이 당장 필요하다.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충북감이 없으면 공동체는 망하고 만다. 예수님 모시려면 제대로 모셔야 된다. 근데 이게 오늘 말씀의 교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경고를 하겠습니까? 너희들 언제 정신 차릴래? 이런 거 하나 준비 못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제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언제까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나 따라다닐래? 근데 예수님의 경고는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누룩이라는 게 나온 걸 보니까 분명히 먹을 것에 관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나 왜 너희들 먹을 것 준비 제대로 안 했느냐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룩을 주의하래요. 누룩을. 자, 누룩이 무엇입니까? 곰팡이를 공유에 번식시켜서 만든 발효제가 누룩 아니겠습니까? 이 누룩이라는 의미가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좋은 의미로 사용될 때 누룩이 부푼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처음에는 적은 양이지만 나중에 다 자라고 나면 크게 부풀어진다, 크게 자라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들 때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의 이 주의하라라는 의미에서의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게 된 거죠. 자,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은 겉으로는 부풀어 있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부풀어 보이지만 속은 비어 있는 가식과 위선, 외식에 대한 의미로 쓰인 말입니다. 오늘 이 누룩이라는 용어가요. 자, 이 바리새인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경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보면은 대부분이 지극히 세속적으로 변질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그 의미를 다 상실해 버렸어요. 종교적 권위와 행동 양식들이 누룩으로 마치 부푼 그 외형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이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지도자였고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율법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속은 어떻더라고요? 그 속은 거짓과 위선과 또 이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서 세상 부와 권력을 탐하고 누리는 자들이었더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서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로마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나 또 이 지리상 로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속국을 다스리는 그런 입장에서 또 이스라엘 그 족속들의 이 백성들의 또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로마의 눈치를 보랴 유대 사회의 눈치를 보랴 이런 거 보면은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고단수였을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유대 지도자들 또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결탁을 해서 또 로마 권력층과 결탁을 해서 권력의 유익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라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인 것입니다. 한통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늘 주의하라 경고하여 이르신 말씀은 그런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위선과 가식, 외식을 주의하고 그걸 본받지 말라, 그걸 버리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수군거립니까? 뭐라 그래요? 16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자, 예수님 지금 누룩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누구의 누룩이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누룩 이야기를 하시니까 누룩은 떡이랑 관련이 있잖아요. 떡 이야기하는 줄 알고 자기들이 지금 음식 떡 제대로 준비 안 해온 거 그 뜨끔해서 그 야단 맞는 줄 착각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을 모시는 제자로서 아무런 준비가 안 된 것과 더불어서 경청의 자세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말귀를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언제 너희들 지금 떡 안 갖고 왔냐고, 일 제대로 못 하느냐고, 음식 준비 없이 이렇게 배에 승산할 수 있느냐고,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것과 바리새인 헤롯의 누룩과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떡, 이 빵에 들어가는 누룩이라는 공통점 외에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들로만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셔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꽉 막혀 있어서 자기 생각에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아라고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또 어라고 알아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1번, 말씀이 어려워서. 그럼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말씀이 원체 어려우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2번, 설교자가 횡설수설해서.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충분히 납득이 되죠. 설교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3번, 하나님 말씀의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는데도 듣는 사람에 따라 알아듣는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번, 2번은 이거는 듣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겠지만 3번인 경우에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자기 생각에 걸러져서 완전히 왜곡되어져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의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거예요. 걸러 듣게 되는 거죠. 아무리 실수를 해서 중요한 음식을 챙기지 못했어도 일단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 자체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제자들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실수해서 내 음식 준비를 왜 못했을까? 아니면은 저거 누가 안 가져온 거야 대체? 그 누구 자꾸 이렇게 막 따지는 거예요. 누가 그랬지? 저 누가 안 가져온 거지? 누가 가져와야 되는 거지? 누구 순서였지? 그러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게 자기들 실수 책망하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실수하고 있어. 여기에 이제 생각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죄 지은 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책망하고 혼나는 말씀으로 들리게 되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때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뭐라 그래요?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나들으라고 까는 말씀이야.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순결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몰래 바람 피우던 집사님이 속으로 저거 일부러 나들으라고 한 소리 아니냐. 그래서 시험 들어서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그게 자기가 찔리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목사님이 뭐하러 그 한 사람 들으라고 무리수를 둬가면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여러분 주 안에서 순결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다 아멘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람은 일부러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라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생각, 관념, 또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 지식,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지은 죄, 내 실수까지도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내 실수가 걸리잖아요. 그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려요. 어떤 말씀이든 책망하는 말씀으로 들려요. 물론 우리가 책망하는 말씀으로 듣는 건 중요하지만
그게 왜곡되어져서 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내가 지은 죄까지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만 집중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 설교 들을 때도 그렇고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큐티를 강조를 하잖아요. 이 큐티의 맹점 중에 하나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큐티를 하면은 그게 내 생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큐티에서 그런 건 지적을 안 하더라고요. 문제가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더라도 해석을 하더라도 내 생각은 다 비워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실수 책망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수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주의를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지 먹을 것 안 가져온 거 그거 책망하고 말씀하시는 게, 그 실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 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룩을 주의해라.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자기들의 실수, 자기들의 문제보다 예수님께서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에 대해서 지금 이 제자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인 것이죠. 물론 기본적으로 예수님 모신다는 사람들이 좀 체계적으로 음식 준비도 잘하고 일을 좀 잘해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 잘 모셔야 되잖아요. 예수님 잘 모시려면은 체계도 있어야 되고 일을 좀 잘해야 돼요. 조직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면은 애초에 이런 사람들 제자로 삼으셨겠습니까? 애초에 이런 사람들 뽑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제자들처럼 실수투성이에 문제 많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제자들 이상으로 덤벙대고 일머리가 없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가 이제 이 제자들의 이 부분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누군가가 떠오른다면은 죄송하지만 그 떠오른 그분은 참 세상 살기 힘든 분이실 거예요. 특히 이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는 일 잘해야지 각광받고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꾸 어떤 사람이 떠오르면 그 사람 참 일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체계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떠한 일을 맡겨도 틀림없이 해치우는 그런 신뢰의 상징과도 같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런 사회적인 모습, 세상 살면서 일 잘하고 실수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과는 별개로 우리 내면에 이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기준과 우리 주님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거의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 성경적인 시점에서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우리도 이제 비판을 하는데, 세상적인 시점에서 볼 때는 바리새인들 비판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만약에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송할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관점에서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우리도 바리새인들 외식하고 위선이 가득한 자들이라고 비판을 하는 거지, 예수님이 보시니까 그런 거지, 우리가 볼 때는 그거 못 보여요. 우리 주변에 정말 이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 그 내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믿음 좋은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교회 일꾼이다, 우리는 그렇게 칭찬하게 돼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바리새인들만큼 잘 아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철저히 종교화된 유대사회에 있어서 이건 굉장히 큰 이점인 것입니다.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 누구보다 잘 실천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실천도 끝내주게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언제나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들처럼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잘 섬기고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헤롯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이 직업이 뭡니까? 왕이에요, 왕. 왕이면은 그 사회에서 정점에 선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상 부귀와 권세와 영광을 한 손에 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부럽고 되고 싶은 사람 특 1순위입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 부럽잖아요. 또 어떤 분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부럽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부럽잖아요. 근데 헤롯은 이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그에 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습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의 오늘처럼 이 오합지졸에 이런 바리새인들과 헤롯에 비하면 극과 극에 있는 사람. 세상 누가 예수님 제자들 닮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높여주겠습니까? 세상은 바리새인들을 높여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칭송하는 거예요. 헤롯의 영광을 찬양하며 소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지향점이요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영적 기준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나 또 이 헤롯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은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공평하게 출발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공평하게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과거 왕정시대, 고대시대에 비하면은 지금 그래도 훨씬 더 평등한 사회라고는 하지만 실제 우리 사회가 평등하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사회적 위치나 수준이 각기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를 손에 쥐고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부터 흙수저를 손에 쥐고 태어났어요. 출발부터가 다른 거예요. 공평하지가 않아요.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안 하니까 돈이 없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못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고 또 낮은 사람이 있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사람이 있고 천대를 받는 사람이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세상 지위라든지 돈이라든지 평가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1도 참고하지 않으세요. 세상에서 평가하는 그거 가지고 우리 주님은 평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공평한 거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는 일 잘하고 못하고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만하냐 겸손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현재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금 처해져 있는 이 현재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어떤 그 유명한 사람이 운동선수였던 것 같아요. 운동선수 이제 유명한 사람은 돈 굉장히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번 돈을 또 누가 그걸 또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했더니 일반 직장 다니는 사람이 직장 다니면서 진짜 안 쓰고 그거를 다 모았을 때 고려시대부터 지금까지 쉬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 모아야 가능한 액수래요. 고려시대 때부터. 그러니 격차가 얼마나 큰지 실감이 되십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곧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5년 계약에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890억 정도? 900억? 이 정도 계약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대요. 근데 이것도 아마 계산해보면 고려시대 나올걸요?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면은 우리 아무리 열심히 바둥바둥 거려도 손흥민의 발톱에 때도 못 대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우리가 그걸로 따지면 안 되지만 세상 기준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오지도 않을 뿐더러 오더라도 그 제대로 붙잡지 못하는 실정인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언제나 기회가 공평하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순신 장군은 그런 기회가 없지 않았느냐 그런 거 따질 것 없이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복음 듣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그죠?
적어도 나 자신에게만큼은 기회가 없었노라, 기회가 적었노라, 뭐 기회가 아주 희박했노라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가 없어요. 핑계댈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고 우리가 또 그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말씀 듣고 그대로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어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위를 따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해야지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낮추고 그 말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기에는 우리의 지식, 학력,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 사회적 지위, 일 잘하는 능력, 마음씨, 외모 등등 이런 거 일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거 1도 보지 않으세요. 평생 악행을 저지른 죄인에게도 기회는 찾아오고요. 그 기회를 잡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공평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위치에 있건 어떤 평가를 받건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아무리 이렇게 일머리가 없고 오합지졸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 꾸준히 듣고 언젠가는 깨닫게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바리새인들이나 헤롯처럼 세상에서 능력으로 인정받고 세상에서 성공으로 주름잡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자기 위치를 드러내고 자랑하느라 정작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그걸 가식과 위선,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누룩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헤롯은 육의 양식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을 위해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교훈이 바로 우리가 육의 양식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는 사실은 이 칠병이어는 육의 양식이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이적을 베푸신 표적을 베푸신 그 원뜻은 이 육의 양식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주는 영의 양식을 위해 살 거라. 이 영의 양식을 위해 살라고 주신 거였어요. 표적이었어요. 우리는 물론 육의 양식도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성공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때로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건강도 허락해 주셔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것 가지고 세상에서 천년만년 부귀영화 누리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주신 것을 발판 삼아서 누구에게 집중하라고요? 그 주신 분에게 집중하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병이어 먹고 배부르고 풍족해 하거라. 그래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주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에게 집중하라고. 그래서 표적으로 주신, 기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 표적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참에 많은 은혜를 입게 되잖아요. 사업에 성공하기도 하고 기도했더니 막 부가 이루기도 하고 또 영화를 누리기도 하고 그랬을 때 이제는 그 주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진리를 듣고 깨닫는 가운데 육의 양식에서 영의 양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소망하는 바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 높은 이상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뜻으로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건물이나 어떤 조직체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교회 공동체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육의 양식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의 양식을 위해 사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교회에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대로 사명 감당하며 헌신하고 희생하며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은 교회를 통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조직체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근데 교회는 어떤 사람이 중용되고 인정을 받습니까? 우리 주님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말씀 앞에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인정받고 어떤 사람이 각광을 받습니까? 일 잘하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명예가 있고 실력 있는 사람. 돈이 많으면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요즘 직분도 다 돈이잖아요. 돈이 많아야 장로도 되고, 돈이 이제 그만큼 안 되면은 할 수 없이 안수 집사 되고 그러잖아요. 돈이 각광을 받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똑같이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같이 세상에서 멸시천대당하고 핍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가 세상 단체가 아닌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라면 마땅히 우리는 주님의 방식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임받는 그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지위가 높건 낮건 돈이 있건 없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죄인이건 아니건 어른이건 아이건 남자건 여자건 모두가 주 안에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관심받고 사랑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그런 기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는 거잖아요. 서로가 인정받는 게 결국은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그럼 주님 앞에 인정받고 기대받는 대로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교회 다닌 연수가 오래되어서 중직받고 또 헌금 많이 하고 목소리 깔고 위엄을 드러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그래서 내 생각과 판단과 기준, 경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우리 주님 앞에 그저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저절로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 생각과 세상적인 관념으로 꽉 막혀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말씀이 깨달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비우면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저절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친다고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원 들어가서 일주일 한 달 금식한다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여전히 내 안에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어려워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내려놓고 낮아진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말씀은 저절로 우리 안에 깨닫게 하는 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헤롯의 마음으로는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누룩,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진정으로 나가는데 방해되어지는 세상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빵의 누룩은 굉장히 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룩이 잘 들어간 빵이 얼마나 먹음직스럽습니까? 그러나 누룩의 본질은 곰팡이입니다. 썩은 것이. 세상적으로 착하고 나이스하고 평판 좋고 어떤 성공 신화에 훌륭한 업적 남긴 사람으로 칭송을 받고, 이 얼마나 근사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이 될래? 세상에서 칭송받고 성공한 사람 되어라. 성공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근사하고 아름다워 보여도 그 본질이 세상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썩은 곰팡이와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좀 부족하고 좀 가진 것 없고 오늘 이 제자들처럼 일 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온전히 모셔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바라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람은 천하 모든 만물을 합친 것보다 귀한 모든 것을 이미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되기보다는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